책에 담긴 다양한 맥락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청어람 월간 북토크.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송인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송인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교육 운동하고 계신 다들 이미 알고 계시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북토크에서는 사실 그 주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그 송인수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또 지금 뜨거운 그런 와중에 만남이라는 그런 예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앙 이야기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는 선생님 자신의 어떤 교육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동반자로 동역하며 이제 친구로 함께 하셨던 최규찬 선생님의 어떤 삼자로서 또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실 거고요. 그렇게 오늘 사실은 이런 시간에는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또 약간의 그 일반 성도로서의 설교라는 또 그 주제도 오늘 다루긴 할 텐데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다뤄질 이야기들 토크로 함께 할 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패널 분들 오늘은 좀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송인수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송인수라고 합니다. 89년에 제가 교사 생활을 해서 한 13년 정도 현직 교사 생활하다가 이제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기독교 교사 단체 운동을 위해서 2003년에 퇴직을 했고요. 그 후에 임기 한 5년으로 이 좋은 교사 운동을 섬기다가 임기가 끝나게 되는 2008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교육시민단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10년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큰 녀석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또 둘째는 지금 이제 고3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모로서 이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자람과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사 운동 시절은 제가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 단체를 시작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망설임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 대표 시절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그 자산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좋은 부모, 좋은 아빠이어야만 이 운동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지만 어쨌든 부족해도 할 수 없이 맡아야 될 짐이라는 건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끌어오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아이들도 비교적 잘 컸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가서 잘 큰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고 자기 삶을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명에 따라서 자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느 사이 아이들도 같이 좋은 아이들도 같이 제 옆에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은 참 신비롭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운동도 제가 벌써 10년 정도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 운동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맡아야 될 시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제가 좋은 교사 운동 대표는 13년 했었는데요, 이 운동 벌써 10년째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매우 짧을 수도 있는데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제 안에 늘 숙제로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또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최규찬 선생님은 사실 되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닙니다. 예전엔 제야의 곳을 일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제야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다방면에서 어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오늘 북토크에서 어떤 맥락에서 패널로 나오셨는지 좀 셀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규창이라고 하고요. 오래전에 제가 쓴 책 한 권 있어서 어디 가면 작가라고 불러주시는데 참 어색한데 아직까지.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송인 선생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저희가 참 지난 10여 년간 교회 간에 참 많이 같이 고민하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같이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책의 주제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많이 부담스럽고요.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얘기할 급은 아닌데 오늘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게 됐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IBF의 특징은 되게 자율적이고 뭔가 이렇게 대안 중심 운동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 간사님이나 리더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아서 대안을 만들고 같이 공동체로 시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가치로 배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20대를 많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든 여기 문제가 뭘까? 그럼 이제 대안이 뭔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찾아봐서 뭐든 해요. 끊임없이 계속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이제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이제 기승을 부리는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공동체 운동은 다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15년 전부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주거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평신도 교회도 하고 있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또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무르익으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하여튼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하신 부분에서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두 분이 그 각각이면서 또 같이 연결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하셨었죠. 아니요. 이제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 현재도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23년 동안 몸담았던 그 교회에서 좀 파송되어서 이제 이런 새로운 교회를 좀 시도하기 위해서 5가정이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그 한 4년 5년 전에 산아래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가끔 시작해서 목회자가 없는 그 평신도들 서너 가정이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여기 그 최규창 형제도 오늘 교회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같은 그 주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평신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같이 연합 예배를 좀 같이 드리고 또 하는 초점도 좀 같은 공유하는 일들도 좀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죠. 네. 그 이제 저희가 오늘 북토크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책이 IBP에서 출간이 됐었고요. 부제가 한길 가는 교육운동과 송인수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 이렇게 긴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좀 맥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쓰려고 계획을 갖고 쓴 책이 이제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교육운동 할 때도 좀 그렇지만 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로서 그 이제 2008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저희 아이들의 신앙을 늘 걱정을 우리 부모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할 때 특히 이제 대학 가면 신앙 다 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았던 그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홀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속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고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좌절의 그 늪에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참 주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그 경험들을 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좀 살아가면 어쩌나 하는 그 걱정들이 좀 많았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2008년에 이제 그 단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와서 이렇게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아이의 신앙을 내가 교회의 책임을 좀 맡기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우리 첫째 아이하고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갔을 때인데요. 그리고 제 친구 목회자 그 딸 두 딸하고 이게 3명 앉혀놓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날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한 장 무조건 부교재 없이 그냥 이 책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설명하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대화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주일날 만나서 텍스트를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고민되었던 것 또 제가 또 발견했던 것을 나누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어른들 예배 시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이것도 좀 계속 모아왔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IBP를 만나게 되어서 그 중에서 한 일부를 이제 책으로 좀 내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란 책은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결정적 매개가 되었던 그런 좀 이렇게 좀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흔적들과 그 경험들을 나눈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벌써 어린 시절부터 좀 했는데 글쎄요 한 4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그 어떤 신비, 그 지혜, 통찰 이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문답하면서 거기서 발견을 참 많이 해서 이거 어떻게 내가 그동안 이런 그 깊은 이 어떤 깨달음, 그 만남의 어떤 신비랄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가.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기뻤고 그래서 이번 이 독자들에게도 제가 누가 책 샀어요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는 읽어봤습니다 라고 할 때 늘 궁금한 것이 제가 발견한 것들을 그 기쁨을 선생님도 발견하셨죠?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저에게 쌓여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기선 선생님도 어떻게 그런 기쁨을 맛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송 선생님이 서평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계속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죠, 예의. 근데 서평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기쁨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예. 네, 저희는 설교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 설교를 하는 물론 이제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의 순서가 빨리 돌아오니까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결국은 다 하게 돼요. 보통 한 2달에서 3달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되면 또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간혹 가다가 외부에 공인된 설교자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하지 않는 분을 모셔서 이런 라인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꾸 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희 경우도 제가 볼 때 한 90%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딱 대하면 하여튼 이 텍스트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구나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똑같은 텍스트라도 설교를 들을 때, 큐티할 때, 통독할 때 또는 공부할 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굉장히 층위가 너무 다양하고 저의 경험을 끄집어내는 어떤 그 패턴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저희 아마 피할 수 없는 저희 교회의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한 어떤 만난 대상,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그 자체가 막 엄청 새롭거나 아니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또 의미를 갖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여전히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설교라는 것들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하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전히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두 분 다 지금 평신도 교회를 섬기면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평신도로서 이 설교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그것들이 책으로 나왔다는 것이 갖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신학자가 아닌 그러니까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계기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가 그렇긴 하지만 그랬을 때 어떤 경험들이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평신도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논쟁이랄까요? 이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매우 곤혹스러운 좀 주제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개신교가 사실은 그 캐톨릭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이 캐톨릭에서는 그 사제에게 말씀의 선포권 그리고 미사 집정권 그리고 영세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집정권, 그리고 성만찬 또 이제 책임지는 권한,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이제 좀 주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제의 지위라는 것은 일반 평신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큰 간극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이 부패를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고, 이제 그래서 루터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사제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독일 민중들에게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책을 독일 민중들에게 독일어로 나눠줬다는 것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시선, 사람의 그 어떤 두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성경이 부여했다는 것을 루터는 알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합당한 그 진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원천이 되는 그런 능력들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나눈, 그렇게 길어올린 그 어떤 말씀의 물을 일반 신자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공적인 형태로 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차 독자가 되어서, 말씀의 독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끌어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해서 풀려진 그 말씀의 그 어떤 대답들을 신자들하고 함께 나누는 행위가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보태지고 또 보완되고 또 그렇게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공유의 과정이 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라는 것은 남다르고 특별한 어떤 목회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가톨릭에서 사제들에게만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인한 그 어떤 특권층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패,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 설교의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예배와 또는 설교의 그 어떤 과정들이 같이 이렇게 좀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의존하면서 그분이 읽어주고 해석된 말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을 스스로가 길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는 존재이고, 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존재다. 그래서 말씀의 물을 스스로가 길어 먹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마신 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이제 설교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것이 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근데 아까 이제 최규창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러니까 그 이단이길 피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들도 모셔서 설교를 한 번씩 하신다고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대립하자거나 혹은 이제 뭔가 이걸 통해서 모든 평신도가 설교를 다 해야 되고 뭐 목사님들은 다 설교가 뭐 별로다, 이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근데 전 최규창 선생님한테 좀 열을 좀 가라앉히고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분 다 오랫동안 이런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설교를 공동체에서 경험한 시간들이 꽤 긴데요. 그것들이 어땠는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의견부터 우리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예배를 늘 익숙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떠드는 거가 정상적인 건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떠들까봐 주일학교로 보내고 모자실로 보내고 모든 예배에 방해되는 소음을 차단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이 떠드는 걸 제자들이 꾸중하니까 제자들을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왜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이런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대하고 생각하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아이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게 우리의 의무인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무서워요. 누룩이라는 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저희 관습이 배어 있어서 그 사실은 아까 이제 설교 말씀드렸지만 설교뿐 아니라 예배와 각종 그 모든 교회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다시 상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초청해서 사실 듣지만 요즘은 이게 저도 약간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우리의 관심이 아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일종의 언어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자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념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언어는 일종의 기호거든요. 제가 이걸 엔코딩해서 기호로 전달하면 그 듣는 사람은 그걸 다시 디코딩을 하죠. 디코딩이 해석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디코딩해서 자기의 경험과에 비춰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게 보면 이제 이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어라는 거는 통역 불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개념을 아무리 탁월하고 정밀한 기호를 사용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해 줄 뿐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자크 엘룰의 책에 보면은 사실은 노아 홍수 때 우리 하나님 언어를 흩으신 게 아니라 개념을 흩으셨다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모든 개념이 다 자기 모양대로 자기가 가지게 된 거죠. 단지 그거를 기호로 사용해서 서로 소통을 할 뿐이지 정확한 개념은 인간은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설교는 일종의 발화되는 언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쓰여진 텍스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언어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그 기호가 생성되기 위한 다양한 지평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송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인수야 이렇게 부르는 대명이 많이 나와요. 직접 화법을 좋아하셔서.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아요. 아 정말 저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송 선생님한테. 그 말이 그냥 매사로 반넘기자면은 그냥 부르는 거구나 호칭 대명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부른다는 건 사실 그 뒤에 제가 송 선생님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지평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평이 일종의 체험인데 그게 이해되지 못하면 사실은 이 텍스트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이지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읽었는데 그냥 이제 쉬운 책은 아니고요. 요즘 이제 수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수포자들의 문제는 수학이 우리에게 언어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자기의 체험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일종의 패턴을 가지게 되면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게 지식이죠. 언어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워요. 학교 공부를. 언어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냐? 제가 보는 공부는 그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의 세계가 돌아가는 이 삼라만상의 원리들을 자기가 자기 언어화시키는 과정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 공부는 남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외우잖아요. 내가 이해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언어를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먼저 배워요. 그다음에 이걸 풀려면 어떻게 돼요? 근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답은 맞출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근해 공식이죠. 저는 이게 사실 공동체에서도 부모의 비전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체험으로서는 이 부모의 발화된 언어는 분명한 지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체험이 없어요.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디코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설교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자기의 체험이 없는 설교는 예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기의 삶을 같이 묶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삶은 사실 단순하잖아요. 이게 일상 직장생활 보통 안 하시니까 대부분 성도들을 만나는 게 일이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매주 설교를 하시려면 자기의 삶이 매주 나오질 않죠. 일주일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설교 8개, 10개씩 하시는데 예화로 되어 있는 설교를 사실 우리는 듣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지평을 저는 호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어의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기표로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설교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이 책의 언어들이 천천히 씹어가면서 읽다 보면 저의 경험을 많이 일으켜요. 아, 맞닿은 지점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것이 이제 설교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뭐 어렵고 복잡한 단어를 쓰기보다는 서로 간에 통역할 수 있는 경험의 교류가 있는 거.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설교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많이 자유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 청원함에서도 같이 세속성자 모임을 저도 이제 참여를 해봤지만 두 분의 그 설교의 그 공간의 분위기와 청원함 세속성자 예배도 마찬가지인 게 단순히 이게 설교가 던져지는 그런 층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이후에 일어나는 그 시간들, 그 참여하는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설교 이전에 이미 공유된 삶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송 선생님이 한 이 설교가 담겨 있는 이 책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럼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그 이 책이 기본적으로 제목이 만남이고요. 내용도 사실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오늘 이 앞전에 설명하셨던 거랑 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시리즈 안에서 그 관통하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떤 예수님과 만난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시게 된 어떤 이렇게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제일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만남의 그 어떤 원초적 그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자신이 그 복음서 말씀을 좀 접할 때 좀 이렇게 그 의아한 것들이 좀 이렇게 도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렇게 찰나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피상적인 몇 마디의 그 이 대화 속에서 자기 인생의 근본이 뒤집혀지는 그 경험 속에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정도로 그 만남,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가? 우리 보통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자기를 다 내던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매우 깊고 매우 의미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만남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 세관 앞에서 마태가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 다 버리고 따랐단지. 그리고 그 나다나엘의 경우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그 한마디에 자기를 다 던지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워낙 그렇게 독심술이 좀 뛰어난 분이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적 시각에서 봤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시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성경 읽기가 좀 잘못됐던 것인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 좀 오랫동안 어떻게 읽었냐면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이냐, 자꾸 그 의미를 끄집어내서 빨리빨리 적용하려고 했었지, 내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퀘션 마크를 딱 들고 말씀을 짚어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저도 겁이 나고 또 실제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누구도 답을 줄 수 없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설레임과 그 떨림과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 개인에게 주는 그 의미를 제가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그 텍스트 속에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면서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저에게 아니면 하나의 어떤 체계로만 와닿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그 성급한 어떤 그 적용 그 속에서 힘이 나지 않는 그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원시적 경험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그냥 막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 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과 연결된 다른 말씀에서 그 왜를 찾아야겠다. 답을 찾아야겠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내 신앙의 경험 속에 비춰볼 때 그 빈부를 메꿔야겠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 상황과 맥락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그분들이 겪었을 만한 그 경험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너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뭐 이렇게 나한테 뭐 아부를 하고 계세요. 뭐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대화예요. 참으로 이상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상한 그 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기 삶을 내던질 정도로 그 말씀에 그렇게 크게 자극받고 주님을 따랐는가? 도대체 그 심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뭐가 있었길래 그랬던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그런 그 만남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경험들이 성경의 그 예수님과 그 거기에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고스란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의 그 흥분이 다시 되살아오는 경험을 하고 내가 다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뜨거움들이 내 속에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을 증폭시킬 경험이 우리 생애 우리 삶 가운데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 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를 자꾸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가 우리 그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뭐 참 착한 사람이었나 보죠. 뭐 아주 사춘기 아주 예민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시큰둥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후에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치자.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저 사람이 있어? 참선을 하네. 뭐 기도를 하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한 사람이네. 누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당황해하는 거죠. 당황해하고 자기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 왜로부터 시작했던 그 문답의 과정들, 이 과정들 속에서 뜻하지 않은 답들을 찾는 그런 경험들을 매번 하니까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말씀에 시큰둥하고 특히 저희처럼 신앙의 그 이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동화를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그거 답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답이 자기의 오늘을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엮어내지 못하는 답들이에요. 그 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답과 자기의 문제를 엮어내는 어떤 그 이게 매개로서 성경의 그 상황들 속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게 되고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그 이게 영혼의 어떤 그 어떤 엔진이 돌아간다 할까요? 그런 사건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불이 또 붙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만남만 생각해도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저는 이제 읽으면서 선생님의 그런 뜨거움들, 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밋밋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이야기마다 선생님의 어떤 뜨거운 그 불같은 어떤 경험과 그 개인의 일들이 담겨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만난 이후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투신하자, 뭐 그다음에 그 만남에 대한 어떤 이 접근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나다니엘이 되어보고, 내가 그 사마리아 연이 되어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선생님이 계속 거기에 본인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이 책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만남의 그 순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선생님 개인의 이야기로 읽으면서 계속 읽혔는데요. 지금 그 어떤 이 이야기 중에서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었던 이 성경 인물 중에 나의 이야기랑 좀 가장 좀 의미 있게 만났던 좀 뜨거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모든 부분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없는 개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매우 보편적이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그 속에서 저를 발견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 또 다른 기회에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이들하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눈물이 흔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제 수시로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제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렇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눈시로 붉혔던 그 사건들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네, 그 사건에서 보통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그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오병이어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또 이렇게 또 그렇게 격려하고 자극하는 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점에서 보질 않고 어느 날 이 성경을 볼 때 그 아이의 시선으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베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보이라고 나오거든요. 보이. 그러니까 13살. 그리고 오병이어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잖아요. 그 정도를 먹을 아이라면 그 베이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식 먹을 아이를 지났고 그러면 위장도 튼튼하고 그 정도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아이니까 사실은 13살, 14살 우리 그 뭐 아들 여명이와 같은 그런 청소년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빌립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이 나중에 오병이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소년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빌립이 어떻게 오병이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그것도 왜입니다. 왜? 어떻게? 또는 이거는 뭐 하우일 수도 있네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물었겠죠. 주님이 먹을 것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실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 사람들이 안 줬겠죠. 줬으면 그 소년의 것을 가져왔을 리는 없는 거고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안 내놨을 텐데
그 소년이 그 상태에서 자기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듣는 청중으로서 있다 보니까 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쉽다.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뜨겁다. 이런 그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어쨌든 간에 주님이 지금 먹을 것을 찾고 있으니 혹시 먹을 것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 거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소년의 마음속에는 내 것을 주고 싶다. 내가 주님께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 것을 드리고 싶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제 소년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소년이 쉽게 이까짓 거 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년이 재차 그 빌립이 이야기할 때 없습니까?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또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빌립이 돌아서 갈 때 그 소년이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기요 여기 제 것 있거든요. 이제 저는 소년의 심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이 들어왔고 그 주님께 자기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아이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끝내 자기 것을 부끄럽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을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소년이 나다나엘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또는 그 베드로라든지 그 기라성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못지않은 충격적인 경험을 소년은 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 사건으로 그 소년은 예수를 만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드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주님을 만난 후에 내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 것을 주는 경험들 속에서 그 싸움 속에서 내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용하시고 쓰시는지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 소년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소년의 그 관점이라는 게 뭐 우리 신자들의 관점인 것이죠. 보잘것없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에 관한 혹시 책 안에서 좀 혹시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만남 중에 좀 마음을 울렸던 읽으시면서 사실 저는 뭐 딱히 찝어서 한 챕터 한 챕터가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다 저의 얘기 같고 그리고 궁금했던 거는 이 만남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물들이 잘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추정을 하신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나중에 아마 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흥미로운 저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때 모든 해석 중에 가장 뛰어난 해석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알레고리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의 자유죠. 네. 그것을 높은 곳에서 강요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자기가 자기 삶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면은 저는 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사실 저는 송 선생님 보면은 이 옛날에 그 뭐죠? 테드 강의 중에 그 취약성의 강점인가 뭐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말로 제목이 뭐냐? 파워 오브 벌러러빌리티라고 이제 그런 브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한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취약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 그분이 보니까 수천 명의 스토리텔링을 모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상처 입은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모아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 자기 일에 전력을 다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딘가에 강력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우리 부모님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녀들 그분들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 다 너네 공부시키려고 온 거다라고 저희한테 약간 죄책감 비슷한 걸 많이 심어주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신 거예요. 그게 뭐 근본주의니 뭐니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체험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방식은 저희가 함부로 뭐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책에도 그 나오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신학적으로 뭐 페리코레시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에게 속한, 그러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결속되어 있는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듯이 강력한 결속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뭐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공인지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늘 만남 입버릇처럼 다른 거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얘기가 제가 어릴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부모님 인생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근데 그 힘이 제가 볼 때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강력한 소속감. 근데 강력한 소속감을 가지려면, 어딘가에 강력하게 붙어 있으려면 자기의 취약성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내 취약성을 모르는 사람과는 본디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부간에도 자기 취약성을 안 드러내는 문화죠. 약점 잡힐까 봐,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결속이 생길 수가 없고, 내가 어딘가에 공동체나 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내가 지지받는다는, 내가 온전히 수용된다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럼 항상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 보면은 항상 그 소속이 분명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그게 분명한 것 같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우면서도 존경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강력하게 내가 나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보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것은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눈물이라는 거는 뭐 남자에게서 한국 문화에서 남자에게 눈물이라는 거는 취약성이거든요.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도 극장에서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 누가 옆에 있으면 끝까지 참아요. 이 눈물 닦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문화가 나한테 배어 있을까? 참 답답한데, 그걸 드러내기 싫은 게 있어요, 사람 속에는. 근데 사실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용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예 이런 모습도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세상이 어느 공동체나 어디에도 내가 그런 취약성을 보일 수 있는 데가 없다면 저는 정말 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것은 가정과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곳은. 그러려면 그 두 공동체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저는 제가 책 제목 중에 가장 당혹스러운 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게 되게 당혹스러워요. 교회는 목적이 이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받아들여줘야 돼, 있는 그대로. 교회의 목적이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저는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목적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억압이 됩니다. 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고, 큰 집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이런 목적들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주체화시켜요. 그 목적, 부모가 원하는 인간으로 자기를 다시 주체화시키거든요.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되게끔 맞춰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심겨지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심어진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명령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안식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이 책에서 봤는데 그 부분이 있었어요. 나도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안식할 곳이 없다.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 안 지키죠. 교회의 목적이 들어오면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이제 딜레마는, 우리 일상은 목적이 지배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일상의 목적을 가정과 교회로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모두가 대등하고 평등해야 되고 계급이 없어야 되고 억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온전히 받아들여지려면 그 속에선 모두의 취약성이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만 자기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느낄 겁니다. 내가 나의 취약성이 다 드러나는 곳에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이게 평신도 공동체 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무엇이 트로이의 목마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 길을 잃어서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했는데 가정과 교회의 딜레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뭐 근데 그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취약한 부분들을 노출하고 그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생의 의지와 그리고 생의 그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강점을 가지고 나를 만나시지 않고 나의 약점을 통해서 만나시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 뭐 다 부모로서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죠. 저희 자신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연약한 부분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자기의 연약함의 한 표현이거든요. 싫고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쟤는 저 연약함을 가지고 주를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약함과 그 어떤 상처받기 쉬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주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남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받은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삶의 중요한 가치를 나도 동의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밀고 가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마다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뒤쫓아갔는가 보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신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따라서 나도 닮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런 또 삶을 사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말씀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 이제 지금 취약성과 그 만남 그리고 힘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과 이어지네요라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도 아주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정말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안에 아까 최기창 선생님 말씀하신 취약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 책 안에서 송인수 선생님이 본인의 약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거든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쓰실 정도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본인의 취약성을 오히려 이 설교 안에서 심지어 책으로 만들어진 이제 이건 더 이상 지울 수도 없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본인을 1인칭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약한 부분들을 그냥 많이 고백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설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혹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까지 좀 글쎄요,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좀 풀어냈는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 회중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한다. 내지는 또 그 과정을 추상화시켜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분들이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와 유사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의 그 생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분들에게는 저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쉽게 또 이제 그 자기를 그 말씀에 얹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진솔해야 된다 생각하고 물론 그러나 너무 깊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던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도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저는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자극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말씀 앞에서 설교의 형태로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생의 그 주제와 생의 과제를 끌어안고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풀어낸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럴 때
나도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풀라는 얘기 같다. 그렇게 자기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게 되면 저희는 그 교회에서 사실은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만 되면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와요. 같이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50분이나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배가 한 3시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참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모가 그 교리를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컨텍스트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낼 때만이 아이들도 그 속에서 번역해서 스스로가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를 또 좀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좀 뭐 첨언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 교회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없고 특별히 아이들을 돌보는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는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이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은 초등학교 뭐 저학년 이하 아이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부모가 말씀 앞에서 저렇게 진지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보고 또 예배의 일정한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주중에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또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 아이들 그 교육을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주일 그 주중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며 삶으로 이렇게 그 아이와 부모가 같이 그 교감했던 그 내용들을 담아서 주일날 그렇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부모가 말씀에서 주일날 자극받은 힘으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주일날 그렇게 아이들 따로 말씀을 누가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과정을 못 고치는 것이죠. 네.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이 책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감정을 이입하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푸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그 뒤에 적용하거나 마무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간명하게 끝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독자로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이게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떤 평신도의,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의 설교의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의 어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이후까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공동체 교회에서 이렇게 단순히 설교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설교자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서 얻은 진실의 한 일부를 내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진실의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회중들하고 가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그 진실의 일부를 교정하거나 덧붙이거나, 그래서 그 진실의 실체에 좀 더 풍성하게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란, 그러니까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이란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의 일부를 경험해서 나눈 말씀이 첫 출발점 마중물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나뉘어져서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고 자기들이 또 경험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같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저는 캐리그마라고 생각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그런 그 경험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눔 시간.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때보다도 말씀을 그거 가지고 나누는 과정들이 더 충격적이나 더 놀라운 그 경험들 할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의 그 나눔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좀 거치는데, 이제 목사님들 저희가 가끔씩 초대를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눔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나눔을 하면 이게 토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때 덧붙이는 것은 말씀을 전한 분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도 상처를 안 받을 텐데 그냥 일반 그 신자들 입장에서 괜히 좀 결례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좀 이렇게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좀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익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설교자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말하면 부경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가 완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다른 해석도 같이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모아져 가는 결론들이 저는 굉장히 큰 결실을 맺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석하는 과정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현대의 저주는 피상성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인들의 저주는 사실 피상성이에요. 만남도 피상적이고 대화도 피상적이고 다 형식적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어쨌든 형식은 굴러가죠. 근데 실제로 진정한 만남이란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진정한 만남. 심지어는 집에 가도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막 가슴에 물리는 얘기를 하셔서 네네. 자녀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목적 갖고 나를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 말에 현혹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무슨 말하냐면 그 사람 60년대에 쓴 책이 광고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고는 상품을 홍보하는 언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광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광고가 다 연예인들 나와서 이미지로 이 제품이 어떤지 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저건 사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이미지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날은 대부분 우리가 뭐 로마를 여행을 가도 사실은 로마의 깊은 안쪽을 들여다보는 체험이 아니라 거기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피드백 받고 그 뭡니까? 로마라는 기호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도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언제 갔다 왔는지 가물가물하고 로마가 뭔지 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대부분 피상성을 소비하는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200-300년간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 자본주의는 상품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인의 삶은 상품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상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거의. 우리의 일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우리가 뭘 주고 뭘 사느냐. 항상 거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등가 거래라는 건 없어요. 항상 부등가 거래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거래하는 사람 늘 마음이 아프고 억압되고 좀 힘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늘 비교하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일상을 빠져나온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책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을 일상을 잊어먹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계가 그냥 그 자리 만남에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그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귀하죠. 아까 광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상품이나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간에 광고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표상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그를 설명하는 언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표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은 모든 것이 언어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언어들이 뭐냐? 구체적인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시르식으로 말하면 기표와 기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둥둥 떠다니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크헬리를 말하는 수치스러운 말들, 그러니까 굴욕당한 말들이라는 거죠. 그 말들이 우리를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고라든가 어떤 기호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도 아까 제가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에서 체험이 끌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힘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 구조주의자들은 이제 그 주체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체는 그때그때 시공간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거지 본질적 주체라는 거는 그냥 담론의 효과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담론에서 구성되는 거,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지. 물론 자기는 있죠. 셀프나 에고는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아는 있지만 결정하는 주체는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피상성의 문제, 이 언어가 우리를 속박해서 그냥 기호의 세계에서 살게 하는 것들. 그러면 진정한 만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다시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또 다르게 해석되고 내가 10대 때 봤던 요한복음과 20대, 30대에 봤던 요한복음 다 다르거든요. 계속해서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텍스트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나에게 또 말을 걸어요. 나는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된 말씀이 또 나를 변화시켜요.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경이 살아있어서 날쌘 검과 같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입체적이고 저의 현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텍스트와의 소통, 그러니까 가다모가 그런 말 했지, 텍스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항상 애를 쓰는데 실제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거지 저자의 의도는 사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옛날에 움베르토 에코가 그 장미의 이름을 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독자가 나는 이러이러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 굉장히 색다른 재밌는 관점인데요. 저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독자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해요. 텍스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텍스트 너머에는 저자의 체험이 있죠. 그 텍스트를 생산해내기까지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체험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공식화가 되고 그 아포리즘이 다시 언어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설교에서 저는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설교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화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은 반드시 자기의 취약성, 자기의 실패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 이제 가정교회 예배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나 그 평신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탈피해야 되거든요. 탈신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강대상 위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그 존재 자체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옆에서 피식 웃어요. 그 상상이 됩니까? 왜? 저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전혀 아닌데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피식 비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당황하죠. 그냥 화가 나죠.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걸 듣는 우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는 예배 시간에 훈육해야 되고 책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부모는 놔두자고 해요. 예배를 비신성화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불경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외에는 우리가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그 관련된 토크를 보시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먼저 질문하고 방법의 그 문제 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품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 생각까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 또 교회는 한국 교회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위임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그 저 문제를 내가 풀어야겠다는 그 것보다는 굉장히 그 이제 다른 그 전문가 그리고 다른 집단에 다 넘기고 그 집단에 사례를 지급함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에게 맡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 통찰과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좀 위대한 순간이자 뜻깊은 순간인 것 같아요. 내 몫이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이 부모들에게도 부모로서 성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몫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이 아이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부터 생각을 좀 하고 어떻게 내가 대화의 채널을 열 거냐.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아이하고 이렇게 함께 마주 본다는 것은 그 아빠의 인생도 발가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화의 채널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투명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 아이하고 나 사이에 이 말씀을 내가 유통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존재로서 신뢰감을 아이에게 좀 갖도록 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모든 요소를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그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꼰대 같다든지 그 꼰대가 무엇일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적과 점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든지 또 아빠의 그 못다한 그 미래의 한을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늘 응시해 왔다든지 그리고 너는 이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 속에 힘이 없는데 아빠가 언제나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는 친구의 관계, 그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선다는 것이 아이와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부모의 자세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몫이다는 결심을 하는 것과 그 몫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가 그렇게 그 내 속에 있는 그 허위 의식과 그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이 아이와 이 대화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문답을 했지만요. 저희 그 또 다른 그 이제 그 평신도 교회 그 가정의 경우는 아빠와 아들이 신학적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가 말씀을 텍스트로 푸는 것이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해요. 주제 설교. 그러면 주제 설교는 약간 좀 각이서거든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부드럽게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아. 그러면 아들이 전 그 동의 못 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논쟁적으로 되고 그냥 이성적인 토론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풀려요. 그래도 풀리더라고요. 그 집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 이 성경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겪었던 그 경험들을 아이에게 그대로 경험케 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품느냐의 문제이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익숙한 경험,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아이에게 던지고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이라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이 가능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더더구나 이것은 텍스트 적어도 종이이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 가상현실이 익숙한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그 문화 속에 노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고 또 사춘기에 그냥 예민했던 그 아이들이고 친구와 대화하는 게 좋지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아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부모가 마음 자세를 좀 먹으면 아이는 싫어도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찬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뭐 어쩌겠어요. 주일날 아빠가 이제 뭐 교회는 가야 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대화를 좀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이제 자식이 싫다고 해도 껌껌이 싫다고 하는 것들을 억압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작심하고 아이 앞에 서게 될 때 그 이것만큼이 성경 말씀일 때는요 아이가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그 부모의 생각을 그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말씀과 만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말씀 제가 경험했던 이 말씀 왜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답이 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넘기고 그러니까 마치 그 테니스나 탁구 칠 때처럼 계속 들어오면 던지고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전제를 또 이렇게 물론 줘야겠죠. 그렇게 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회로가 열리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질문, 그 대답 속에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 하브루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겁니다. 근데 요즘의 하브루타와 지금 제가 했던 방식하고 차이는, 지금의 하브루타는 목적 있는 하브루타예요. 그 대입 논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브루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브루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왜를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구나 부모의 어떤 의도도 사실은 그 속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어떤 생각을 열고 헤엄치다가 발견한 어떤 진실일 때 이 아이의 생이 그 말씀 속에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또 교육계에서 또 교회 교육 속에서 하브루타란 다 마음속으로 그런 이익과 의도와 그리고 신앙 바깥에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하브루타이기 때문에 사실 하브루타가 아니고 그 속에서는 변화가 없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그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게 결국은 수단일 뿐이고 그것은 나의 이익과 결합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이제 저희는 주일날 어차피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어른들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아이들의 그 중고등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고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또 있는데, 제가 무조건 주일날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쟤의 선생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걔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좀 들러리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걔의 시선을 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들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3명, 4명 이 정도로 몇 년을 끌고 갔던 그 경험들. 그러니까 아이로서는 매우 일상적인 자기 패턴, 자기의 생활 패턴 속에 그냥 갑자기 내용만 달라진 상태로 어느 날 이제 저하고 만나는 방식이었던 것이지, 새로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와라라고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에게 뭐 신앙 갖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에게 토요일 날 아침에 너하고 나하고는 신앙 심화학습, 성경 말씀 심화학습 하자라고 하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신앙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의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포기한자는 마음으로 이제 가정 평신도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의전의 어떤 본질, 그 목적이 뭔가를 사실 생각해봐야 되는데, 의전이라는 것은 의전과 우리 의식과 만약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규모가 주는 분위기, 뭐 그런 걸 우리가 의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련회장 같은 데 딱 들어가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찬양하는 분위기 자체에 압도돼서 그냥 눈물이 팍 날 때 있잖아요. 이게 은혜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쉽게 동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꺼져 버리죠. 이제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자기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 우리 평신도 교회에서는 그 성찬을 매주 합니다. 그게 큰 의미를 둬요. 뭐 작은 빵이라도, 어떤 때는 이제 토착화 하자 그래서 뭐 단팥빵도 가져오고 그 팥이 들어있는 찹쌀떡도 가져오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먹을 걸 가져와서, 왜냐하면 성찬은 식사하니까요. 이게 뭐 의식이 아니라, 고린도서에도 봐도 바울이 항상 예배 또는 예배 중간에 또는 마치고 먹던 식사였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는 이제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예배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층민들은 다 먹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바울이 그냥 꾸지람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성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제발 먹을 거 좀 남겨놓으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으려고 딱 봤더니 다 이미 취해 있어. 포도주 다 먹어버리고. 그걸로 추정컨대는 아마도 의식 자체는 그냥 식사 행위를 예배나 그 마친 이후에 같이 했던 걸로 이제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전통이 굉장히 거룩한 의식으로 만들어버리고, 흰 장갑 낀 장로님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분명하고 해서 나눠주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의식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의 기표로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또 거기에 서 배우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사실 한 가지 그거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가정에 제가 일상을 갖고 들어오는 건 참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을 정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이 위배되는데 우리는 빛에 거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오독을 해서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어둠을 너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거는 사람이 불을 꺼야 자잖아요. 인간은 어둠에서 안식하거든요. 근데 그걸 불을 환히 켜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안식은 반드시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너무 빛만 강조해가지고 빛의 자녀, 빛을 걸으라 이제. 근데 그 말은 영적으로 맞는 거죠. 하지만 일상이 정지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에서도 저는 이 챕터인가요? 거기 보면 그 몇 가지 그 주제를 나열한 거 첫 번째가 정지인가요? 멈춤?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의미로 그 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겠지만 저는 가정에서는 멈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상이 작동을 하면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멈춰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실 그걸 굉장히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행은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코의 책 중에 헤테로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공간이에요. 유가 반대말이니까 유토피아 토포스는 이제 장소란 뜻이니까 이 세상에 없는 장소예요. 유토피아는. 근데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장소란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이 있긴 있는데 일상 바깥에 있는 장소. 일종의 경계선상에 있는 장소죠. 저는 교회가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경계에 있고 기표와 기의의 경계에 있고 말과 사물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그 유부남이 또 총각 행세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뭐죠? 슬픈 자들은 슬프지 않은 것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경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인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너무 열광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좌절해서는 안 되고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지만 여전히 일상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 삶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일상에서 달리는 거죠. 주말에도 달리고 주일날도 달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제일 피곤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일상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도 오면은 직분이 있고 내가 성가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또 돌아가면서 뭐 맡은 게 있고요.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인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집에 가자고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은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시지만 저희는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쉼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근데 불을 끄는 것이 저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높은 천장에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는 그 분위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불을 끄는 게 끄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배 시간만큼은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거. 근데 세상 염려 근심이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도 저희를 깊은 수렁으로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계속 복을 비는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일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뭔가를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의식 말씀하시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정지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일상의 기계를 일단 정지시켜야 돼요. 아이들도 정지시켜야 되고 때로는 단 한마디의 언어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 중학생 방탄에 미쳐 있는 저희 중학생 딸하고 누워서 막 얘기 들어주다가 갑자기 침묵을 하는데 제가 야, 너 근데 요즘 잘 지내냐? 한번 딱 하니까 얘가 가만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움을 준 거예요, 걔한테. 정지를 준 거죠, 정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 한마디에 저희는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지와 불을 끄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나 교회의 요소가 아닌가. 예,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사회운동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야, 좀 굉장히 과격하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남의 시선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상하이 새로 사주시면 그걸 동시에 입고 학교 가지를 못하고 상의 입고 보름 다니고 하의 입고 보름 다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끄러움이 좀 많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된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하게 어떤 사회운동이나 사회의식들이 좀 많이 있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하고 사교육 걱정 세상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를 움직였던 그 힘들은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저에게 주었던 그 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존재에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주므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다, 사람마다. 그러면 자기 존재의 의미와 그 속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신자들의 어떤 이렇게 존재의 속성은 타자 지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타자 지향성. 교회의 속성은 무엇에 있느냐? 타자 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어둠, 세상의 눈물에 응답하지 않는 그 존재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신자도 세상 바깥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삶, 자기 이익의 울타리를 넓히는 데 심취하는 삶은 그러니까 타자 지향성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이익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존재들은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그런 자기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눈을 못 뜹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더 깊은 초월적 존재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은 이런 껍데기, 저런 껍데기 다 벗겨내고 오로지 자기 존재만 이제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힘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이 자기 존재에 눈을 뜨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관심사는 타자 지향성으로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내가 도와야 될 타자는 누구인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과 직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일들이 조금씩 쌓이고 또 눈을 뜨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 전체를 버리게 되는 선택 또는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도 결국 타자지향성 아닙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교육의 영역에서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그 만남에 좀 있고 그 만남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돌아가질 않죠. 그리고 상당히 그 소심한 사람도 자기의 소심함을 넘어서는 어떤 이렇게 견고함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들은 사실은 뭐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저는 그럼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할 때 아까 뭐 지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 주님이 올 때까지 한번 내가 뭐 기다린다. 그거 오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을 갈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사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적극과 소극이 통합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하지 않는데 갑자기 찾아온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자기 의사결정을 가진 존재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가 그 결정에 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이
그냥 밀고 들어오신다 하는 것들은 그 인간 눈에 별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나 만질 수가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답답해할 때 그 속에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경험들이다 하는 차원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매우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일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답이 좀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송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혹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하실 텐데 이 만남 말고 후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네, 정말 이 책을 집어들 독자들에게 뭔가 강렬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이 책을 집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제가 베스트셀러 저자로서의 경험이 있었더라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요. 그냥 뭐 저로서는 그 최선을 다해서 책을 냈고 그리고 그 제 책을 읽고 소감을 쓰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이라는 책을 가지고 글을 읽은 분들과 이제 대화하는 그 만남을 이제 계속하는 거 이제 그건데요. 그 뭐 후속 이제 책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만남이 1편이 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이 책이 그냥 그 책의 세상으로 이제 나와서 독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고 그 속에서 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만큼 가다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얘가 이 생명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세로 끝나고 그것도 남은 것도 상당 부분 안 팔리고 계속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책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또 뭐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뭐 저도 독자로 뭐 저자로서 이제 노력은 좀 해야겠지만 여하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조금 고민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책이 이게 평신도 설교집이 좀 세상에 나오므로 그러니까 교육 운동만 열심히 좀 하는 존재에서 다른 쪽에서 호출을 많이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제 뭐 수련회 설교자로 와라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지 않지만 이제 뭐 교사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접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한 그것에 좀 제가 피하지 않고 응답하면서 좀 이렇게 좀 더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평신도들을 좀 깨우고 싶다. 평신도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요. 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의존하면서 그 말씀의 물을 누군가가 퍼주면 떠마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의 샘물에서 바가지로 맑은 샘물을 마시면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한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도전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만남이라는 책을 보고 이거 뻔히 아는 거예요. 뭐 제가 깨달은 것과 진배 없네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나 제가 깨달은 것은 더 심오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저는 살아왔고 그것으로 힘을 내서 제 인생의 위기들을 돌파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숙제를 좀 풀었느냐의 문제지 그 푸는 과정에서 그 어떤 질이라든지 또는 해석의 어떤 그 탁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견주어서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각자의 그 어떤 그 해석이 만나서 전체 하나님 말씀의 그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이 만남의 이 어떤 이 설교집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계속 책으로가 아닐지라도 계속 우리 한국 교회에 쌓인다면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응답하기 위한 시민운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이 또 팽창할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이런 평신도들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또는 그 결과와 또 그것을 좀 그 해석하는 그 말씀의 어떤 그 순도 높은 어떤 해석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목회자들이 또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서 자기 설교를 할 때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1차 독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서야지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옷깃을 여미면서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고 작은 길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간 북토크 8월 모임을 이렇게 토크를 다 했습니다. 월간 북토크에서 이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해왔던 것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맛볼 수 없는 어떤 풍성한 다양한 맥락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9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다음 월간 북토크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